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만나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진리는 깨달을 때 영생이 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 가슴 속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서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목마른 뜻을 알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뜻을 깨닫고 여러분 심령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무거운 체중이 손발 못 박힌 후에 고난받으시고 피를 다 흘리신 후에 7가지 말씀 중에서 그 한 가지를 택하여 증거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7가지 말씀을 이미 다 안다고 하실지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7가지 뜻만 무슨 뜻인가 알고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만을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2월 13일부터 3월 30일까지가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이 지나면 예수님이 순환받으시고 고난 후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주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환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말씀이 어떤 뜻인가 보려면 이 7가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신 말씀이 7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는 예수님이 요한한테 지금 나를 낳은 어머니는 너희 어머니라고 한 번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여섯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고 일곱 번째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사람은 우편 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어드린 이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럼 목마르다 하시니 이 말씀 이전에 무슨 말씀이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하게 다루느냐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사. 성경으로 응하게 하사.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다고 하시는 이 목마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고난을 받으셔서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목마름을 육신적으로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큰 뜻이 내포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그 뜻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셔서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아프고 괴롭고 참으로 대수술을 하고 나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목이 타가지고 물을 먹지 못하게 할 적에 그 가재로 입에다가 조금씩 묻혀만 줄 때 그 혀로다가 물을 조금씩 맛을 볼 때도 그 물이 달았는데 지금 그와 같은 목마름의 뜻 이상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목마르다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2000년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은 영적 뜻을 깨달으면은 이 사건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찾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바로 십자가를 큰 틀로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들이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뜻은 누구의 뜻이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체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목숨을 바쳐서 순종을 하시는 것인데 목숨을 하나님이 바치고 순종하는 결과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시켜서 여러분과 나를 이 낙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우리를 대접하고 당신의 몸을 속전으로 드리러 세상에 오셨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지금 목마르다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지금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그 목마름보다 몇 갑절 몇 천배 그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마음이 지금 초조해지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다 구원시켜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목마르신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내가 누군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누군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죽음은 값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8장 24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끝내 우리한테 알리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구세주시요, 예수님은 창조자시요,
예수님은 보여지는 이 세상도 만드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죄는 씻게 하시고 사망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지금 돌아가신 이 순간까지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하늘신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히 기다리는 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창조주시요, 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대로 죽으면 예수님 한 번 죽고 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서부터 계시까지 이루어지는 본질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다라고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해창 평화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깨달을 때에, 이 깨달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참으로 죽긴 죽지만 저들이 이것을 깨달으니 내가 기쁘도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목마르다라고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으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우편강도 한 사람이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더러 주시오, 당신이 가시는 그 나라에 나를 인도하옵소서. 한 사람이 이 말씀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목마름은 해결이 되고 해갈이 되고, 내가 너와 오늘 좋은 낙원에 같이 가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숨을 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12 제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와 같은 본질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 받은 후에 바로 주는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깨달았는데, 우편 강도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는 내 죄로 내가 죽는데 가운데 계시는 저분은 무죄한 분이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일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오신 저분인 것을 우평강도가 깨닫고 나서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당신이 임하시고 가실 때에 당신이 누구신 것을 내가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나를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목마름은 물로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순종하고 복종한 그 사람한테, 얘야, 내가 가는 그곳에 너도 같이 가리라. 이것보다 더 대단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사람 이해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이 자체는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깨달음이 나를 주장할 때에 거기서 나오는 기쁨과 능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따라서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이 이 우평강도를 통하여, 우평강도는 자기 죄를 죽었지만은 힘은 없지만은, 예수를 구할 힘은 없지만 죽어가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깨닫지 못하던 사도 바울이 은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깨달은 그 사건을 우편강도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보람 있는 죽음이요, 우편강도를 살리는 죽음이요, 바로 이 세대에 이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만 알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눈을 감고 돌아가시기 전에 우평강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목마름을 나름대로 시원하게 해드리지 아니하는가, 이런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참으로 진리는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는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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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 내 독자를 나를 위하여 모리의 산에서 산채물로 드려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 안에서 내가 난 그 이삭으로만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본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로 내가 이삭을 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만인간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영적 눈을 뜬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의 혈육의 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삭을 바쳤을 때에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하여 내 목마름이 해결됐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미리 보고서 자기 아들을 바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만백성을 위하여 지금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실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는 믿음의 조상이요 만민의 조상이라고 로마서 4장에서 가르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금 구약의 대표자인데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이 흐르고 있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나타난 그 사건을 통하여 마음이 시원하지 아니했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시는 사실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적에 아들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생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여호수아의 제자들, 정탐꾼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에 여호수아가 소돔 고모라 성을 탈환했을 적에 기생라합의 온 식구는 다 구원을 받았다고 여호수아 6장 23절서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 구약에서 기생라합이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영접했더니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구원받고 자기 가정을 다 구원시켰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바로 여호수아는 예수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데 바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영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영접하면은 바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가정이 구원받고 온 세상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기생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요, 성령을 영접한다고 하는 그림 같은 사실을 깨달을 때 아하, 성경은 이 구약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목마르다고 하는 이 목마름을 아브라함이 해결해 주신 사람이요, 기생라합이 해결해 준 사람이요, 신약에 와서는 수가상의 여인이 해결해 준 사람이라고 우리는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목마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적인 아픔의 한계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태산보다 바다보다 깊은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영안이 열려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보여지는 세계를 따라가다가 그냥 많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신구약을 통하여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은 신구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 하나를 소개하기 위하여 16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통하여 성경 쓰여지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 쓰여졌는데 그때 동원된 인원이 40명가량이 되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한 사람의 손으로 일기장까지 써나간 것은 그들이 집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심령 속에서 내재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쓰여졌다면 바로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자기 아들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갈증을 해결하신 사람이요, 수가상의 여인도 영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돌아가심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혼이 잘 되고 나도 살고 온 식구가 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수아에 보낸 정탐꾼을 죽음을 무릅쓰고 영접할 때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소돔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 새벽마다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새벽 일찍부터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적에 소돔 고모라상이 무너진 것 같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는 본질의 사건을 깨닫고 바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라면 영접한 자들은 죄와 사망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때에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다 건져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십자가의 값어치가 그때 우뚝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진리 안에서 깨닫다 보면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십자가의 도가 내 마음을 두드리고 여러분과 나는 익히 잘 아는 사건이지만 이와 같은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꽉 차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버지 한 번만 불러도 여러분이 죄가 씻어지고 아버지 한 번만 불러도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얘야 걱정을 말아라. 너는 어찌하여 이 많은 관원들이 깨닫지 못한 이 말씀을 깨달았는가? 너는 어찌하여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내가 창조주인 걸 알고 내가 죽었다 부활할 걸 알고 당신이 임하실 때에 나를 잊지 말고 천국에 데려가 달라고 할 적에 나 가는 곳에 너도 같이 가리라고 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한테는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 믿을 적에 이런 번제 사건을 여러분 가슴속에 와닿을 때 눈물을 흘리며 참으로 코꾸러지면서 아버지 나는 입이 둔하고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할 말도 없는 죄인이라고 그때 겸손히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목마르다고 하신 것이 피를 쏟고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고 하신 것인가?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근본적 사건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구원이 깨달아 보고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을 때에 나는 이대로 못 죽겠다. 나는 이대로 못 죽겠다. 이대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없는 걸 보고 내가 어떻게 죽느냐. 죽음을 청하여 갈 때도 예수님이 죽지 못하실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우평강도가 주여라고 불러줄 때에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고 고맙다. 그러시지 않을 거냐 그거예요. 십자가 매달리신 예수님이 나 좀 살려주소. 2시간만 더 살게 해주소.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달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 성도님이 깨달을 때 내가 세상에 왜 났는가? 참으로 내가 세상에 왜 났는가? 이런 걸 깨달으면 나는 돈 벌기 위해 나온 사람도 아니요. 이뻐지려고 온 사람도 아니요. 화장하려고 나온 사람도 아니요. 출세려고 나온 사람도 아니요. 알고 보니까 이 진리 하나만 깨달으면은 모든 것을 다 얻는 이 진리가 여기 있다고 깨달을 때 내 생명보다 귀하고 대단한 것이요.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는 처와 자식과 재물과 내 생명보다까지도 분토같이 버릴 수뿐이 없는 귀한 능력이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이나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구원이 바로 유대인에서 났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과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해요 순종한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입이 10,000개라도 부정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 부족하오나 주님이 우평강도 같은 나를 회개하라고 촉구하시고 돌이키면 나가는 곳에 내가 낙원에 같이 가신다고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시원하게 했느냐?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십시다.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됐습니다. 이 성경은 다다가 예수가 누구신 것을 알아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 것을 알지 못하면 죄 중에 빠져 지옥 갈 것이요 내가 누구인 것을 아른다면 너희가 나가는 천국에 가리라. 예수가 누구신 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이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촌에 있는 해창평화교회를 나오신 거에 대해서 참으로 나는 감사를 드려요. 왜 그러느냐? 다른 사람이 설교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이 말씀은 세상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영적 이 메시지, 이 파워가 있는 말씀을 지금 장강성 목사가 전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이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방법과 이 흐름은 거칠거칠하고 답답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고 먹기만 한다면 영접만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얘야 고맙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잘 깨닫냐. 참으로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때도 눈을 감고 편안히 죽는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 안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 안에서 6일 창조라고 하는 하루가 천년 같은 6일 창조라는 조그만 세상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찬장 안에 있는 숟가락이 누구 거냐면 주인 거야. 그 숟가락이 신발장 안에 있어도 주인 거야. 보여지는 이 세상은 우리 생각이 무한대 넓고 길고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한 주먹만한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깨닫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 최고의 행복자예요. 이보다 더 강한 힘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과 재결을 해결한 사람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뭐 빈틈없이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데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한테 찾아와서,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를 알지도 못할 적에 수가성의 여인 마음속에서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언제 그를 만날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오셔서, 얘야, 너희가 찾는 자가 누군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깜짝 놀란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영원히 천국에 영생이 이르는 그 길을 이 해창평화께서 깨달으러 왔다는 사람과 그냥 시간이 있어서 왔다는 사람과 말씀의 강도가 들어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수가성의 여인은 비록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그 마음속에는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의 입에서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리다가 그 예수님이, 얘야, 너는 어떻게 해서 내 마음에 있는, 내가 주고자 하는 그 예수를 찾냐? 네 속에 그 말씀이 있는, 그 영혼이 있는 것을 내가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서 너를 찾아 하늘에서 이 세상에 왔다. 알겠습니까? 이 여인 하나 찾으려고 하늘에서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이 여자한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가리키면서 점점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과 나는 이런 믿음이 없던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신다고 하는,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 여자가 밤낮이 기다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예수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기생나합도 기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생수를 먹고 하나님 신 능력으로 40년을 만나를 먹은 그 주니까 바로 누구신 것을 깨달을 때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마음으로 영접한 것 같이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바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여인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너희를 통하여 내 목이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감동을 받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 때문에 눈을 감고 편안히 죽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면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삶이 풍요롭고 감사하며 죄와 싸워 이기고 참으로 수가성의 여인과 기생나합의 사건과 동일체는 바로 기생나합도 식구를 다 구원시킨 것이요, 수가성의 여인도 그 동네 사람을 다 구원시킨 것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동네에 세상 끝까지 증거해달라고 부탁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것,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과 나는 참으로 행복한 것은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고 내 마음에 내가 아닌 나, 바로 사망을 이긴 나, 죄를 이긴 나, 하나님의 말씀 받은 생명 내 안에 있을 때에 이 생명한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힘이 들어도 영이 육을 이기면서 살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예수님이 너 때문에 내가 목마름이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이라 하루하루 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한테 갖다주는 그 아름다운 음성, 그 사건이 대단한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과 내가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참으로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여기서 가지고 나가서 한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피곤치 않으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야, 이것보다 더 대단한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만 드린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너를 위해 내가 죽었노라고, 이런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하실 때에 우편강도만이 깨닫고 당신이 가실 때에 나를 같이 인도해달라고 부탁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이, 기생나합이 여호수아의 정탐권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한 것 같이,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바치신 제물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하나님이 보낸 말씀이 기생나합이 영접한 것 같이 영접한 후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 능력이 나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실질적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